어제는 덕소에 눈이 왔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봄철은 꼭 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따뜻한 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모세는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사람은 하루에 크고 작은 선택을 무려 100번 이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내 선택의 결과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선택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선택이 신앙을 만들면 믿음의 선택이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안에 숨겨둘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선택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그런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교회 다녀요, 이걸로 다 대변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 죄사함 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내보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내 믿음을 내보이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뭐와 같으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야 은행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은행에 다 맡겨놓지요. 여러분,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 좀 값어치가 나가고 가벼운 건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항아리에 다 담아서 밤에 몰래 어딘가에다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나갔다가 죽었는지, 여러분 전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땅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장농이 땅을 파다가 그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 항아리를 다시 감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그 주인의, 그 땅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장농이 발견했어도 그 땅의 주인이 그 항아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냥 캐오면 여러분 도둑이 될 것인데, 내가 그걸 산다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팔아 그 땅을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가족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있는 대로 다 팔아 제꼈을 거예요. 그죠? 집도 팔고 가산도 다 팔고. 그렇죠? 아마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뭐 그 척박한 땅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그 땅을 살려고 합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마 자식들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 학교도 가야 되고 나 용돈도 줘야 살지요. 왜 이렇게 아버지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보화가 다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천국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다른 판단을 하게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다른 관점으로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하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그 위인들을 본받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에게 소원을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너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이런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은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내 손에 있는 잘못된 것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둘 다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굽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 유대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가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시민으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웠느냐? 그의 어머니가 보모로 그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가르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던 때 어머니를 통하여,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찾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이야기를 찾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뭐냐?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거절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건 권세예요. 권세. 왕족의 권세. 왕족의 부귀 영화. 여러분, 왕족의 여러분 재물, 왕족의 호의호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애굽 왕의 무남동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모세가 장차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의 눈에 더 좋은 것이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보장된 재물, 권세, 쾌락 이런 걸 손에서 놓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을 손에 붙들고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사십니까? 믿음의 결정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가면 믿음 없는, 믿음을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의 결정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 없이, 믿음의 순종 없이 믿음이라는 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선택에 우리 주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내 결정에 내가 왕되지 말고 주님께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물어가며 선택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모세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포기가 처음부터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큰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은 작은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히브리 민족됨을 선택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는 은혜 받는 것이요, 내 우선순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 나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 인간 관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인간 관계만 쫓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바라본다면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손에서 내려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 포기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일대 법과를 졸업한 팻 로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신앙의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드는 날 체험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체험하는 날 자기가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야, 나가서 한잔하고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여보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었어.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지. 왜 이래요? 나 미치지 않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 그리고 아내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식사 후에 찬장문을 열고 찬장에 질비하게 있던 비싼 술병들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는 배수구에 그 술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 비싼 술을 왜 버려요? 왜 이렇게 비싼 술을 아깝게 왜 버려요? 그러자 이분이 여러분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술을 다
쏟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버린 것이 있습니까? 버린 것이 있습니까? 버린 것이 있냐 하는 말이에요.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것, 여러분 옛 죄악의 삶, 이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다 쥐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여러분 세상도 쥐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쥐고,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한 주인을 밖에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버릴 것을 버리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모세의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더 좋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더 좋아, 주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는 어쩌다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되었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이렇게 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설교하고 내려가면 괴로운 게 아니라 좋아요. 아멘. 설교하고 내려가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제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봉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감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는 내가 소원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내게 소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소원이 되어 내게 기쁨이 되어 여러분 주의 길을 걷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억지로 누가 목사 되라고 목사 되겠어요? 예? 어머니가 소원했다고 아들이 목사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억지로 어떻게 선교 가라고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봉사하라고 봉사하겠어요? 내 안에 소원이 되어 여러분 주를 섬기고 싶어, 주를 노래하고 싶어, 주를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 섬기는 것이 교회 봉사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소원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으로 소원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애고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택한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게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는 소원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모세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위인 전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성도라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가 학위를 딱 끝내고 그가 안정된 직장을 찾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로 갔느냐?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몽골 선교사로.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이용규 선교사님 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해외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자녀들 다 데리고 오지에 가서 살겠어요? 어떠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가서 살겠냐고요? 천금을 줘도 못 살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요. 소명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다 데리고 가 거기서 살아요. 사는 게 선교예요. 사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소원이 되어 간 그런 선교사님들 밖에 나오면 섬기십시오. 잘 섬기세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그 헌신이 기쁨이 될 거예요. 헌신한 그분이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귀한 선교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선교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여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돕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나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 선택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읽어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상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절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거절을 통하여 받는 수모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26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받는 수모를 뭐라고 비유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모, 능력, 이게 뭘까요?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수모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하여 당한 수모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당한 수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히브리서의 해석.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40년간 그렇게 고난당하고 수모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시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값 안 깎고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소리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은 일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순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어 선을 베풀 마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서 남성들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냥 제자 훈련 자리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상기되어져서 제자 훈련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런 이야기, 목사님, 내가 예전 같으면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내가 예전 같으면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제자 훈련 받고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건설업을 하는 분인데 거친 분이에요. 말도 거칠고 그냥 행동도 거칠고 욕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냥 잘라버리고 욕을 하고 그냥 뒤집어 버려도 될 일인데, 오늘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 넘긴 거예요. 잘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 여러분 다 뒤집어 엎어도 되지만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참음이 그 집사님에게 복이 되었겠지요? 저는 100% 그에게 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신앙의 성장에 복이 되고 그의 사업에도 복이 되고 그의 가정에도 복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가 받은 수모를 예수님의 순환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여겼다는 말은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본 것,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걸 더 좋은 가치로 여겼다, 계산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봐서 그걸 더 좋은 가치로 여겼다, 내가 소유해야 될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대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을, 하루에도 크고 작은 선택을 100번이나 하고 살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내 선택 안에 우리 주님이 한 번이라도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 말에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 이 세상 이해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 주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턱턱턱턱 선택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선택이 쌓여 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크게 이루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